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모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말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에 녹아내려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도 여기 서서 하시는데 아들은 저기 없으면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7개월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기억나는 게 저희 애들 데리고 1월 달에 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한 7개월 만에 지금 다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뵀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얼굴을 다 가리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급하게 제목을 정하다 보니 그냥 온유한 자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구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하지만 괜찮아. 여러분 눈치 있으신 분들은 뭐 되게 많이 비슷하죠? 뭐하고 보이세요? 주일 저녁에 드라마 보시는군요. 네, 온유하지만 괜찮아라는 이 제목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밤에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 드라마의 내용과 상관없이 굉장히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냐? 뭐 부자다, 거지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 안에서의 분류인데, 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말로 통하는 게 저 사이코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사이코지만 괜찮다라는 저 드라마의 제목이 저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드라마 작가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1월 달에 여러분을 마지막 뵌 이후로 굶어 죽을 뻔했어요. 원래 하던 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정말 수입이 똑 떨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20년 전에 저랑 함께 일했던 선배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사무실로 다시 4월 달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9년 만에 9 to 6,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을 하다 보니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 물론 그전에도 스타트업들, 조그마한 회사들은 많이 만났습니다만 옛날 회사 같은 약간 중견기업들을 본 적이 최근 들어서는 없다 보니 사실은 이런 곳에 출근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해서 동화를 빗대서 몇 가지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신데렐라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몇 시가 되면 도망가야 되죠? 12시가 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요새 회사 직원들은요 6시에 신데렐라입니다. 6시 땡 치면 어디 간지 없어요. 옛날 저 때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에 가면 간다 인사라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인사하라고 한 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집에 못 간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6시 땡 치면 집에 가요. 한 번은 5시 50분에 화장실에 갔다가 6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요. 이야, 세상에 내가 말로만 들었지 이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직원들을 보면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백설공주와 같이 있었던 7 난장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백설공주 없는 7 난장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나를 새롭게 하게 되면 꼭 그 일을 먼저 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서 선배님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배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저기 캐비넷에 가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나오니까 그거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해 라고 얘기하던 게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던 일이 없어요. 저도 가서 굉장히 놀랐던 건데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 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새로워요.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또 하면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설공주 없는 일곱 난장이 같아요. 서로 우왕좌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한 지 5년 됐다는데 그 5년 된 사람조차도 마치 그 일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누구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결승점이 없는 불안한 토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도무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요. 그래서 6시까지 그냥 앉아서 불안에 떨며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시키면 그 일을 어떻게 쳐낼지만 고민할 뿐이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승점이 없으니까요. 예전에 회사를 입사하면 그래 임원은 한번 해봐야지 혹은 사업을 시작하면 아우 내 매출 얼마까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다 이랬어요. 6시에 신데렐라였고요. 백설공주가 없는 일곱 난장이었고요. 결승점이 없는 불안한 토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렇게 사는데도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회사 일을 하고 회사 일을 효율이 없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지? 아무도 저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돈을 버니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벌려요. 제가 회사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야, 꽁 잡는 게 매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꽁 잡는 게 매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이 뭐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저렇게 뭐 6시에 신데렐라고 뭐 결승점 없는 불안한 토끼고 백설공주 없는 일곱 남자이 같이 저렇게 말라가고 시들어갈지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 괜찮아. 이게 9년 만에 제가 회사에 가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작가가 남자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예쁘죠? 돈 잘 벌죠? 재능이 있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으며 삽니다. 사이코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느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만 벌면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스티브 잡스요.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를 볼 때 많은 젊은 친구들 또 어떤 분들은 어른들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대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애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저 개인의 인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의 곁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격 파탄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옆에서 6개월 이상 같이 일한 사람이 없대요.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담론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목회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강단 위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뒤로 돌아가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희한한 일들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불가근 불가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가까이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마라. 목사님은 그래도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들이니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지만,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면 그의 치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된다. 이 시대의 리더십이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돈만 벌면. 그런데 공통적으로 돈을 버는 혹은 성공하는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회장을 생각해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를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지?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카리스마가 없는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담론, 야 돈만 벌면 돼, 야 성공만 하면 돼,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재능 혹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카리스마의 뜻이 뭐가 됐느냐? 재능과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누구를 눈빛으로 조지는 능력, 이런 것이 카리스마가 되었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남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카리스마가 되었습니다.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와서 카리스마는 그런 뜻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이 성경 어렵게 번역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건물주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당시에 생산의 터전이 되는 건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시대의 담론, 유일한 담론, 성공하기만 하면 돼, 부자만 되면 돼 라는 그 담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온유하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담론이 뭐라고요? 재능이 카리스마. 입 한 번 빵긋 안 하고 눈빛만으로 누군가를 제압하여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그 힘, 그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힘을 두고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지 않나요? 온유하면 뭔가 착한 거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제가 혹시나 헬라어에서 잘못 이상하게 내가 이해를 했나?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카리스마하고 같은 뜻인가요? 카리스마의 정반대되는 성품이에요. 카리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그 카리스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카리스마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엄청 혼날 것 같은 그런 강한 게 카리스마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온유하다라는 뜻, 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행여나 신약 성경에 다르게 혹시 활용된 게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의 마음,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온유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겸손, 공교롭게도 초대교회에 있는 친구들 이름이죠. 예. 온유와 겸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고 했다. 아까 그 원어를 똑같이 번역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누구한테 붙었어요? 예수님한테 붙었어요. 온유하다는 건 누구의 성품이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최후는 어땠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온유한 자의 최후가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온유한 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산에서 첫 번째 그 가르침의 그 중요한 순간에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가르침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카리스마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세상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사업해보시고 직장 다녀보시고 온유함이 필요하던가요? 카리스마가 필요하던가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럼 저는 성공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부여안고 고민을 더 깊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어로 이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글자라고 보지 마시고요, 숨은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요렇게 씁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온유한 자라는 뜻이고 읽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주황색은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고 빨간색은 땅을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 줄이 있고 아래 줄이 있죠. 위에 줄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딘가에 저렇게 똑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지 않아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이라고 봤을 때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중간에 흰색 글 아니에요. 뭐 그들이 그 땅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적혀 있는 이야기냐? 시편 37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시편인데 왜 헬라어예요? 네, 시편은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여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7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악인이라고 묶여지는 한 그룹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묶여지는 한 그룹, 이 두 그룹이 대칭되고 있어요.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악한 자들은 끊어지거나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거나 혹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은 너무 짧아서 도무지 이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반면 시편은 이 온유함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성공한다,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여호와를 소망하거나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시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 읽으시지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씩 잘랐습니다. 보죠. 첫 번째 명령,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그의 행동 양식이 어떠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건을 의뢰한다 이런 걸까요? 예, 의뢰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고, 자 여기서 선을 행하라를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착한 일을 해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저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열심히 해라예요. 여호와를 믿고 네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된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월급은 무엇의 대가인가요? 우리는 보통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그래요. 왜냐하면 별로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매달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요,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1년 내내 10원 땡전 한 푼 못 벌다가 어느 한순간 팍 10억 벌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장님, 그 10억 도대체 사장님이 뭘 하셨길래 그 10억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럼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10억을 버는 거였으면 앞으로도 10억을 매년 벌어야죠. 근데 어떤 때는 벌리고 어떤 때는 안 벌려요. 그게 성공이에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성실이 아니라 그의 성실. 누구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월급 받을 때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5년 혹은 10년 정도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돌아봤을 때 항상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야 이거 기적이었구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다 알지만 과연 그러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나 혼자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내 인생에 관여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믿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뭔가 안 된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사셨어요. 생각해보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매일 와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덧 저희 세대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여호와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왜 기뻐해야 될까요? 뒤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 따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문제보다 큰 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 문제보다 작은 신이었다면 그 하나님도 제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파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이놈은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하면서, 요즘 표현은 프리라이딩 한다 그래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 다 가져가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왜요? 이 일을 이루는 게 나라고요? 내 옆에 있는 동료라고요? 아니요. 이 일을 이루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성품이 착하고 유순해서 누구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너무나 짧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 단순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고 말았지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온 근거를 살펴보면 단순히 순하고 착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나나 내 주변 사람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지만 맡겼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 충분히 성공하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온유한 자에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성공의 기준이 우리의 욕심만큼 그렇게 되진 않을지 모릅니다. 서울의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강변에 있는 4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주실 리는 아닐 것 같아요.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성공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뭘까요? 타고난 유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온유하고 겸손하게였었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부터 들었던 핀잔이 넌 교만해. 전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왜 교만하지?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안 하는데. 굳이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저의 교만함이 뭐였느냐? 내가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계획했으니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할 거예요. 하지만 십수년이 지나서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해서 성공했다라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다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누군가와 싸워야 할까요? 내가 왜 누군가에게 눈에 레이저를 켜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사무실에서, 내가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건 온전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더디 나온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느긋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우리 삶의 성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하지만 괜찮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면 괜찮아. 아멘. 우리 앞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저는 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나의 성실이 아닌 여호와의 성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순간마다 저놈은 왜 이렇지? 이 상황은 왜 이런 거야? 라는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옵나니 꼭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하고 있는 선교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일들 위해 먼 곳 가까운 곳에 흩어져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귀한 백성들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